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만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지난주 오늘과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시 동일한 본문을 통해 또 다른 관점에서 그때 다 나누지 못했던 말씀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몇 번을 만족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마음속에서 이만하면 충분하다, 오늘도 감사하다 라고 고백했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물론 지금 5가지 감사를 매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매일 아침 또는 밤 어느 시간 동안 만족과 감사를 생각하고 더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만약 이런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가 충분하다 또 감사하다라고 손에 꼽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만족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애써 본 적은 있을 것이고 만족하지 못했을 때 괴로워했던 적은 있었지만 만족을 배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낯설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그냥 만족하면 만족하는 것이고 안 되면 마는 것이지 굳이 만족을 배우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그걸 과연 배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족에 대해서 정의할 때 형편이 좋아지면 만족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만족이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채워지면, 내가 더 나아지면, 내 형편과 상황이 더 괜찮아지면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감옥,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로마에서 지정한 일반 감옥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기록된 책으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헌금을 받고 바울이 써내려간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편지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감사의 편지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 편지 한가운데에서 놀라운 문장을 하나 기록합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생각해 왔던 주제와 동일한 주제로 바울은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웠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이전에는 몰랐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익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말의 뉘앙스로 볼 때 바울은 자족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이고, 바울 같은 사람도 오랜 시간 동안 배워서 익힘으로 만족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유추해 보면 사실 바울이 만족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가 가진 어떤 학벌, 그가 가진 어떤 신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당시대의 업적이라든지 이 모든 걸 봤을 때 늘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만족한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뭔가 목표가 있고 뭔가 위치가 있고 신분이 있고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은 절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보다 올해 좀 더 나아졌다고 해서 만족이 되던가요?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만족이 되던가요?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결정적인 영역이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만족이 되는 순간 자본주의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자본주의는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걸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만족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마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만족이라는 것을 배워서 익혀서 알게 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배워서 자족을 아는 것이었다면 이 자족이 처음부터 은사처럼 주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배워서 얻을 수 있는 실력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쓰는 말 한마디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베풀며 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누고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분 계신가요? 나는 내 가족만 보고 살겠다. 나는 내 인생만 보고 살겠다 말하는 사람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베풀며 살고 싶다. 나누며 살고 싶다. 주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매우 선한 말처럼 들립니다. 아, 정말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착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착각입니다. 베푼다는 말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전제 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소유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것을 준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있는 베풀며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은혜의 출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흘려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마치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결단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출발점이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물질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쉽게 결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저변에 깔린 중요한 착각이 소유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위치의 착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는 말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주는 자는 위로 올라가고 받는 자는 아래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순수하게 내가 위의 개념이 아니라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걸 베푼다 나눈다라고 순수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더해지고 내용이 많아지고 내가 나누는 것 뭔가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순간 나는 주도권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다. 나는 위고 너는 아래다 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엄청난 오류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선교의 인생에서 실수하고 때로는 정말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선교의 마음으로 그 지역에 가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규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횟수가 많아지고 내가 가져다 주는 것들이 많아지고 누군가로부터 흘려온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순간 그것마저도 내가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희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내가 갑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상이야. 이 생각의 오류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관계 속의 평등이 무너지게 됩니다. 상하 간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규율이 만들어지면서 도움을 받는 형제의 마음 속에 감사 대신에 열등감이 생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위치의 착각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갑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상의 위치가 되어서 내가 지금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측정 도구가 뭐냐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는 겁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받는다면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수치를 경험하거나 모멸감을 경험하거나 열등감을 경험하거나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거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만약에 가진다면 물론 그 받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내가 위치의 착각 속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착각을 막아주는 중요한 정리가 뭐냐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베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뭔가 나누는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군가로부터 받은 걸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늘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안에 청지기 의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나는 지금 통로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점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영역이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가 베풀며 살자는 말 대신에 잘 흘려보내며 살자라는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가 크게 달라지느냐, 그냥 남들에게 다 잘 베풀고 나누고 살면 되지 라고 하지만 베풀며 사는 말보다 잘 흘려보내며 살자, 통로의 삶을 살자, 은혜의 도구의 삶을 살자, 이 언어가 오늘 우리의 의식을 붙잡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언어는 존재의 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반복하는 표현이 결국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가치를 대변하는 말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의 한계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쓰는 단어는 늘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언어가 내 존재의 질이라는 이 말은 결국 나의 존재와 실체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나누는 것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챙기고 먹을 걸 챙기고 뭔가 어디 갈 때 그들에게 궁금하는 것을 내가 준비하고 이런 거 전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주는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 주는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준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받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나눔을 받는 그 사람의 존재가 이 나눔을 받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범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모든 뒷배경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중요한 영역을 그 사람에게 내어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 거기에 등장하는 존재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을 보고 격려했을 겁니다.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이 그 자리에 진짜 잔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인에게 있어서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혈루병은 부끄러운 질병입니다. 당시에는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로 쓰일 때 혈루증 앓은 여인을 대명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여인에게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말하면 여인이 받는 수치감은 어떤 정도겠습니까? 아니, 남성이 나의 질병, 이 여성만의 이 질병에 대해서 과연 이해한다고? 당신이 나를 고친다고 할 때 이 여인이 감사가 먼저 터져 나올까요? 수치와 모멸감이 먼저 튀어나올까요? 후자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으로 여인의 자존심을 지켜준 겁니다. 그 여인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이 혈루병을 나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여인 자신만 알 수 있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자신이 그 병이 나았음을 스스로 확인했을 때에 그녀의 부끄러움, 수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배려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질병을 낫게 하셨구나, 이 모든 감사가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폭발하듯이 퍼져나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잘 나누어 주신 분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나눔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오늘 우리 인간이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격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능력이고 영성이며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배워야 갖출 수 있는 실력이라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타고난 천성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내가 갑이 되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평등의 관계 속에서 그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모습은 배워야 갖출 수 있는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 실력의 성경적 이름이 바로 뭐냐? 만족이라는 겁니다. 만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서만이 이런 실력이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10절에서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도착한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 바울의 결핍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가 기뻐했을까요? 감히 비교할 급도 안 되는 상대이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 씨에게 상당히 많은 후원금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쌓인 후원금과 영치금으로 과연 기뻐할까요? 쌓인 후원금이 수억 원입니다. 그 수억 원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날마다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에 채워질 수 있는 최고 금액은 400만 원.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2만 원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한들 그에게 내가 언젠가 나갈 수 있다라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결코 그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 감옥에서의 시간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내가 언제 이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고 자유를 누릴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언제 다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 내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바울이 받은 그 재정 얼마가 아니라 복음의 동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갇힌 자리에 있지만
나를 기억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일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걸 깨달았을 때 그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기쁨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기쁨입니다. 영어로 joy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기쁨이 오늘 내 안에서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이렇게 솟아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 온 겁니까? 빌립보 교회의 그 자족함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수치와 모멸감이 아닌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가 그 헌금을 들고 오면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보면서 바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잘 흘려보냈을 때 그 한 번의 나눔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스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 말은 바울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장 융성했던 시대인데 이때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언어의 유의였습니다. 뜻은 뭐냐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내가 이렇게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당시 가장 유명했던 그 자족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의 본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은 내 안에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만족하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지난달보다 이번 달 월급이 더 많이 들어오면 만족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면 만족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뭔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자족이 되십니까? 잠시죠. 만족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잠시 자족은 됩니다. 잠시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통장은 다 들어왔다 나가는 흔적도 남지 않는, 심지어는 흔적도 안 남아요. 왜? 우린 요즘 통장 정리 안 하잖아요. 그냥 잔고만 봅니다. 다 빠져나가고 없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우리가 자족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는가? 그들이 사용하는 이 자족, 물질로 인해 자족하고 지식으로 인해 자족하고 우리의 삶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가르치고 싶었고 동시에 당시의 철학자들을 가르치고 싶었고 이 철학자들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이죠. 수많은 언어의 유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소유와 만족, 그것이 만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진정한 만족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더 흥미롭습니다. 그 말은 비밀을 배웠다라고 말할 때 이 배웠다라는 단어도 어떤 단어를 갖다 쓰냐면 본래 당시의 비밀 종교의 입문에서 감추어진 어떤 은혜, 감추어진 지혜를 전수받았다라고 할 때 이 비결을 배웠다, 이 배웠다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보면 어떤 젊은이가 유명한 식당에 셰프가 있는 곳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주인으로부터 비밀 레시피를 받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이 배웠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말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나는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배웠다, 만족을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할 때 그냥 단순히 책 한 권 읽고 내가 배웠다 이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인생의 그 모진 시간을 거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셰프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주인 셰프에게 나의 스승에게 최고의 레시피를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는 그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명령하시고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배워야 이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보석 같은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손에 사실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체험과 경험을 구분해야 됩니다. 체험은 한 번 겪는 사건입니다. 경험은 그 체험이 반복되고 그 체험들을 통해서 쌓여진 지혜가 누적될 때 그것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이 뭐가 됩니까? 실력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분야에 야, 이 집 정말 맛있다. 그건 체험입니다. 그런데 야, 내가 이 요리를 배우고 싶어. 내가 이게 꿈인데 내가 이 요리를 배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 가게를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요리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 가게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반복해서 어느 날 그 음식을 딱 만들어냈어요. 이게 경험입니다. 그건 실력을 가진 사람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파스타로 유명한 셰프가 한 명 있죠. 이 셰프는 이 봉골레 파스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요리를 120번을 반복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경험입니다.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그 셰프의 그 이름과 그 명성이 이 파스타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은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가 된 것은 그 한 번의 사건을 체험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수없이 반복된 주인과의 만남, 그 이후에 수없이 반복된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쌓여진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하나도 흐트러가 지나가는 게 없는 겁니다. 한 번의 강력한 체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강력한 체험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소했던 시간들, 사소한 만남처럼 보이는 시간들, 사소한 내 인생에 어쩌면 정말 경험하지 않고 싶었던 그 고난의 시간마저도 그것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곧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는 자전거 타기와 같은 겁니다.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자신이 넘어지지 않고 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것을 원리를 통해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는 이 정도는 정의할 수 있어요. 타고 가다가 내가 넘어지려고 하면 반대쪽으로 핸들을 틀면 된다? 이 정도 원리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내가 지금 반대쪽으로 틀면 된다라는 말로 틀면 안 넘어지던가요? 오지게 넘어집니다. 원리는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원리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전거 타기 설명서를 100번 완독하고 읽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를 탄다는 건 뭐냐면 몸이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탈 기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탔다가도 20년, 30년이 지나서 자전거를 타도 자전거를 탑니다. 왜 탑니까? 몸이 익혀지는 거죠. 몸이 익어내는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자전거를 내가 선물로 받았어도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자전거는 그냥 벽에 세워둔 장식뿐이고 어느 날 먼지가 쌓이다 보면 갖다 버려야 될 고물덩어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넘어져 보기도 하고 무릎도 까져보고 넘어짐과 부딪힘에 대한 그 절대 두려움을 통과해 본 사람들, 아빠 엄마가 뒤에서 잡아줄 때 잡고 있지 놓지마 계속 얘기하고 한일 났잖아요. 그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놓으면 넘어진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잡고 있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모가 손을 딱 놔버렸을 때 잡고 있어 했는데 한 바퀴 삥 돌아서 반 바퀴 돌았는데 부모가 저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그게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따라서 자족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족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은 오직 배움을 통해서만 누리도록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갖고 있다고 해서 자족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만이 자족하는 법을 알게 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자족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족을 배운 것은 특별한 곳이 아닌 바로 일상이었습니다. 12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이 그의 교실이었습니다. 일상의 자족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실이며 그 교실에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과목은 궁핍이라는 과목입니다. 궁핍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이 우리의 영혼의 뼈를 만드는 겁니다. 궁핍이 가르치는 레슨은 적게 가지고도 살 수 있다는 절약의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절약하는 것이 궁핍을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궁핍은 절약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궁핍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목표,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내가 충분한 인생이구나, 이걸 배우는 과목이 궁핍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나오기 전까지 이 과목은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궁핍의 레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물론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좋은 거지 그게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이라는 이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구나, 이걸 배운 겁니다. 두 번째 과목은 풍부입니다. 우리는 풍부를 상급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풍부마저도 배워야 할 과목이라고 말씀합니다. 풍부가 가르치는 게 뭘까요? 청지기 의식과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 의식과 책임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느 날 수많은 정치인들이, 수많은 경제인들이, 정말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네 능력으로 얻은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라는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 풍부한 겁니다. 이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 풍부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무너지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과목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궁핍보다 풍부가 더 위험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면 속 누군가의 식탁과 여행과 집을 보면서 갑자기 초라해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 없으신가요? 그가 살고 있는 집을 보면서, 그가 먹고 있는 음식을 보면서, 음식은 우리가 따라 먹을 수 있죠. 집을 보면서, 그가 타고 있는 차를 보면서, 그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여유를 바라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초라함을 느낀다? 우리는 풍부함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풍부라는 과목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풍부라는 과목을 제대로 이수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교회사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감리교회를 만든 존 웨슬리라는 이분은 젊은 시절에 그가 연봉 30파운드를 받을 때 28파운드로 생활하고 나머지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의 소득이 2배, 3배, 4배로 늘어났을 때에도 그는 자기 생활비를 28파운드에 묶어두고 늘어난 전부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했냐면
많이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나의 몫인가를 먼저 배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나의 몫인가? 어디까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내 소유로 나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영역인가를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흘려보내고 잘 나누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부르고 편안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편안할 때에는 내 능력입니다. 내 실력입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기도를 배웁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 아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긍휼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사람을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자유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기 상처를 통과한 사람만이 남의 상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상처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의 상처를 돌보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자유자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고통에 처할 줄도 알았던 이 모든 과목을 통과한 사람만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과목은 고난과 억울함입니다. 이 과목은 가장 어둡고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과목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해피하다고 말하기가 쉽던가요? 야, 내 인생은 너무 감사해라고 말하기가 쉽던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에 언급했던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그 나치 치하에서 목회자로 있었던 본회퍼 목사님도 테겔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옥중의 글들이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수많은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편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감옥은 바울과 본회퍼 목사님에게서 자유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교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레슨을 훌륭하게 마친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뭐든지 이룰 수 있는 파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냐를 따라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것은 능력이라는 단어, 그 능력이라는 단어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한마디, 그분 안에서,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이 비밀이, 이 지혜가 어떻게 깨달아지는 것인가? 배고픔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고난과 억울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이 레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본회퍼 목사님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도전으로 드립니다. 첫 번째, 인생을 살면서 나의 인생에 대한 해석의 문장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읽는 문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컵에 물이 반잔이 차 있는 걸 보면서 이제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물컵에 반잔이 차 있는 걸 보면서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와 후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는 아직도 나에게는 기회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충분하고, 아직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은혜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해석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나의 인생의 환경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그 환경을 읽어냄으로 인해서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불행할 것이다 라는 문장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허다합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직장 상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만 바뀌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만 좀 아니면 내가 목회할 만할 것 같은데, 그런 관계에서 오는 것은 상처뿐이라는 겁니다. 그 문장을 이렇게 바꾸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배고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배고픔의 레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많이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잘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는 삶을 살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많이 주고도 상대를 초라하게 만든다면 그건 자랑입니다. 그러나 많이 내가 비록 적게 나누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부유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나눔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수업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류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학습의 자리가 궁핍이라는 과목입니까? 풍부라는 과목입니까? 고난과 억울함이라는 과목입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학습의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알면 그 과목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을 찾으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레슨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 자리가 궁핍인지 풍부함인지 고난과 억울함이라고 하는 레슨인지 이 네 가지 레슨 가운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판명할 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궁핍의 과목에서, 이 풍부의 과목에서, 이 고난과 억울함의 과목에서 주님이 저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그 과목의 레슨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결과, 바울이 고백이 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다시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이름 없는 고통은 나와 다른 사람을 삼키지만 이름을 붙인 고통은 나를 고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은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찾아오는 결론이 아닙니다.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형편을, 오늘 나의 이 레슨을 읽어내는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실력은 선물로 주어지고 배움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선물로 이 실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것은 배움을 통해서 자족을 배워가는 겁니다. 자족이 나의 실력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면서 하루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견뎌내야 할 형벌처럼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과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가시덤불이 아니라 자족을 배우는 아름다운 교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